어느 기자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야 행복하기 위해서죠. 그 기자가 또 바보처럼 또 다시 물었어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따 행복이라니까. 행복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행복을 다 바라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는 참 어려움을 당한 한 사람이 행복을 자꾸만 추구하고 불렀어요. 야, 행복아, 이 뺀질낸 녀석아, 어찌 나만 살금살금 비껴가니?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이놈의 행복이 뺀질이처럼 자꾸만 새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첨단 마이크를 가지고 행복을 불렀어요. 야, 행복아, 나한테 좀 와라. 왜 너는 이렇게 불러도 나를 이렇게 피해서 가냐? 그래도 행복이 안 와. 이 사람은 또 현미경을 사가지고 행복을 찾아야지 하고 하루 종일 행복을 찾아도 안 보여.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어느 가게 가서 행복 한 접시만 주세요. 근데 행복이 안 나와. 가게에다 또 전화를 했어요. 여보시오, 행복 10kg만 보내주세요. 그래도 안 와. 또 친구 찾아가서 자네가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 5분만 나한테 좀 빌려줘.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산만리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복은 과학자도 정치인도 경제인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무슨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빌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뭐 기뻐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임금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기도하면 저 사적으로 들어간다. 그거 뻔히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창문을 아예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그렇게 찾아 나서는데 지금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질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군 군사가 30만 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집에서 그 전쟁이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에 빠져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정작 전쟁터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집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는 사람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쟁터가 위험하지 그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할수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심부름하는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는 이 흑암새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뭐 예배드린 게 뭐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에 또 그 잠을 깨워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잠자지 뭐 새벽에 기도하러 가.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사실을 안다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 누리는 거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음란 비디오를 늘 보는 아이가 있어요. 늘 음란 비디오를 많이 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사로잡혔어. 이 여자만 보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직원이 있어요. 여자 직원의 막 유방을 막 만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직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깜짝 놀란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엄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 아들이 이적이 됐단 말이에요. 엄마가 모른 거죠. 그 음란 비디오만 계속 보는 애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갔는지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서 그 여자 직원을 막 가슴을 만지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정신 돌았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때야 심각한 걸 알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부산에 치유센터가 있어요.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이 호흡 가르치고 치유하신 분인데 여기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권사님이 거기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하면 여자분이 많지 않겠어요.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지 말아라. 그러면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반바지,
반치마 입지 말고 긴 바지를 입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냐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또 녹취하게 만들고, 그것 갖고 기도하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소리내서 읽게 만들고,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시키고 호흡시키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뭔가 잡혀서 시달리고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써요.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사로잡으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안 믿으니까 읽지도 않고 뭐 암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근데 그 말씀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찬송가 368장을 선택했습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 되고 내 만족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낚시만 생각하는 정신병자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화장실에 우두커니 이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잖아요. 회진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 고기 잘 잡힙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정신병 환자가 에이 여보시오, 무슨 화장실에서 낚시가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의사가 이제 점점 치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걸 좀 표현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치유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주 못해서 잘 계세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 정신병자가 하는 얘기야. 가슴을 탁 쓰다리면서 하마터면 좋은 낚싯대 뺏길 뻔했네. 그게 정신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면요,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 영혼 속에 뭐가 각인이 돼 있냐 그 말이요. 그 영혼 속에 뭐가 뿌리 내려가 체질됐냔 말이에요. 이게 그 인생이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멀쩡하지만 그 영혼 속에 뭐가 다른 것이 잡혀버리면 그 인생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과거에 들은 거, 본 거, 읽은 거, 그게 나 아닙니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 그 영혼 속에, 생각 속에 그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요. 겉은 멀쩡한데 그 인생은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잘 깨닫고 가장 복음을 잘 누리고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선을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들어있어서 나를 자꾸만 흔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 고백 아니고 뭐겠어요? 정말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공부 많이 한 거, 성공한 거, 좋은 감은 자랑했어요. 그게 나를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단 말이에요. 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 고백이 나와요. 무엇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를 진정으로 안다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실적으로 안다면 내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이 죄성, 이걸 꺾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요. 나를 결국은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꺼버린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의 족보, 노아의 가족에 대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후에는 이러하니라고 써요. 노아의 세 아들 야벳, 셈, 함의 가족을 그 후손들을 기록했어요. 그 가문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8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므롯은 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이 사람 이름 뜻이 반역이란 뜻입니다. 이게 부모가 지어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입니다. 그 할아버지 함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낸 사람 아니에요.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후손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 자체가 반역이요. 그 조상의 그 반역 정신이 그 후대에게 그대로 가서 성경이 말한 대로 노아의 자손의 노아가 저주했던 그 함의 자손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을 했냐? 많은 사람을 멸망에 끌고 가는 사단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실패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노아의 자손, 성경에 보면 70개 나라의 자손 얘기가 쭉 여기 10장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자손이 번성했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으로 흩어질 만큼 번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왔구나. 그냥 읽어졌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새로워졌어요. 뭐가 새로워졌냐? 저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저에게는 이모죠. 근데 제 이모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지물포를 했어요. 근데 지물포에서 왜 벽지 붙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고일을 하면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같은 지역에 살았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이모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이모는 혼자 사는데 오늘 애가 있어요. 딸 애를. 이제 어느 집에서 이제 못 기르는데 그 애를 이제 소위 추서온 거죠. 그 부모가 이제 못 기른다는 추서 와서 애를 기른 거예요. 걔 이름 이제 인숙인데 그렇게 이제 길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고향을 떠났으니 그들은 몰랐죠.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어머니 그 이모는 잘 산대. 지금 충청도에 사네. 잘 산대. 잘 산대. 어떻게 잘 살아? 그랬더니
그 뒤에 또 2명을 또 입양을 했어요. 애 셋을 길렀어요. 근데 애 셋을 길렀는데 애들이 참 하나님으로 잘 자라가지고, 하나는 무슨 경찰이고 하나는 무슨 뭐 공무원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 자녀들이 잘 가고 결혼을 다 해서 이제 사는데, 애들이 착하게 자란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아닌 것 뻔히 아는데, 자기 길러준 엄마인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해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어머니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이모는 잘 살아. 니 이모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애가 없어서 외롭게 혼자 살 뻔한 분인데,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남의 아이 데려다 길렀는데 노가 이렇게 됐어요. 참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지난주간에 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여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애가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애를 데리고 있어요. 그냥 황 목사인데, 아니 황 목사 뭐 애 낳나? 내가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 애 못 낳은 거 알잖아요. 아 글쎄 애 못 낳은 거 아는데 어떻게 애가 있어? 그때 입양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애가 예쁘죠? 보니까 제가 볼 때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예쁘다고. 그래 예쁘다 그래. 뭐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가 축한단 말이야. 너 참 잘했단 말이야. 제가 이제 말을 놓고 지낼 만한 친한 사람이었는데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근데 참 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자식도 많이 낳아야 되지만 영적인 후대를 기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는 자기 엄마 있잖아요, 유니게. 그 유니게가 바울의 부인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남의 집 아들이잖아요. 남의 집 아들을 영적인 아들로 키운 거예요. 디도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아들들을 길렀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정말 자라난 많은 후대들을 영적 후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이 사단은 선과 악의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속이잖아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속인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정의가 심해졌어요. 죄가 뭡니까? 나에게 좋으면 괜찮고 나에게 싫으면 죄입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고 말해요. 그게 최고의 죄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 속아가지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속고 있냐? 교회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 말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 사단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과거, 현재 모든 죄 다 끝낸 분이에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되셔서 지옥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놓치고 교회가 뭘 붙잡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구제만 해야 되죠. 그건 그리스도 아니라도 세상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아야 돼. 돈 많아서 능력 많습니다. 지금 학문이 능력이 많아요. 과학 능력 많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에 자꾸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저주받아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도 받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험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움이냐? 아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게 그게 지금 어려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하던 이 교회에 자꾸만 뭐가 들어왔냐? 이상한 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뭔가 좋은 것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거기에 관심을 쏟고 그쪽 방향 맞춰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 믿는 게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한 번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인생은 절대 인도를 못 받아요. 사단이 별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에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데 문제는 뭐냐? 교인들이 거기에 듣고 홀깃해서 기가 쏠려고 가고 있다 그 말이요. 그게 바울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겠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뭐 연약한 부분도 있고 뭐 나의 과거 것도 드러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어찌하든 이 그리스도를 놓쳐서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고 지금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속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런데 당장 나가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너무너무 낭패를 당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다 버리고 그 불신앙에 그 숨겨져 있는 이 불신앙의 뿌린 롯을 조카 롯을 보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창세기 10장 18절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병 318명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어려운 일도 답답한 일도 힘든 일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불신앙이 들어와요. 이게 거기 잡히면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누구지?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천하 만민을 살릴 사람이야. 그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아. 요 믿음 가지고 딱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려버리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왜요? 내가 힘이 있어도 아니요. 질그릇 같은 연약한 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야. 이 사단을 꺾어버린 만왕의 왕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요. 이거 붙잡으니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족해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불신앙 염려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선택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 한 신병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종이 맞아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병보다 조금 고참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위에 간부한테 보고를 했어요. 제가 뭐가 좀 이상이 있나 봅니다. 왜? 종이를 계속 버리면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을 데리고 가서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냐? 정신 이상 판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군대 생활 안 되겠다. 그래서 귀가 통지서를 줬어요. 부대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종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버렸던 이 애가 이걸 딱 보더니 귀가 통지서 이거 딱 봤더니 바로 이거야. 굉장히 나쁜 거지만 이 사람이 연극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 그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바리새인처럼 훌륭한 분이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처절하게 망했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쓰임을 받아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하였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쓰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거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이 땅에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걸 보고 체험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고 맹서 도망갔어요.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듯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게 제 과거를 묻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과거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더라고요. 단 하나를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생을 걸어서 주님 사랑을 이렇게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 이제부터 큰일해. 너 옛날에 이렇게 못됐으니까 대단한 일해. 내 옛날에 못됐으니까 이제 훌륭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까? 딱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 인생 이유예요. 그 어린 양은 누굴까요? 물론 어린 렘넌트죠. 어린 아이들이죠.
그것뿐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힘없는 노인, 어린 양이거든요. 삶에 지쳐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어린 양이잖아요. 병들어서 힘없는 이 사람, 어린 양이잖아요. 슬퍼서 의지할 곳 없는 이 사람, 어린 양이잖아요. 실패해서 소망 없는 이 사람, 어린 양이잖아요. 성공했지만 그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어린 양이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어린 양 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 그 말이요. 사람 살리라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로 한 4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목사입니다. 이분이 4년 동안 한국의 대사 일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로 있었어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퇴근할 때도 걸어오시고. 왜냐면 바쁘니까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걸어가는데 어느 날 늘 가던 길인데 한 노인이 밖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퇴근하고 오는데 또 그 노인이 거기 앉아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자꾸 시작됐어요.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 노인이 밖에 나와 있을 때마다 아유 건강하시냐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이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게 되고 이 노인이 있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잔디를 깎아야 되거든요. 집에 또 잔디도 깎아주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노인이 안 보여. 늘 거기 나와 있는데 또 저녁에도 보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고 알아봤더니 어젯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서운해서 이제 장례가 어디 사는지 장례를 갔더니 놀란 거예요.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한 아주 잘 차려입은 어떤 분이 와서 혹시 당신이 레인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내가 그랬다고 돼. 아, 우리 회장님이 유서를 하나 줬는데 이거 당신한테 꼭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걸 거기서 뜯어봤더니 이렇게 써졌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참 좋은 친구였어. 우리 집 뜰도 깎아주고 나하고 커피도 마셨던 나의 좋은 친구 레인이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뜻밖의 이런 일이 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이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분이 그렇게 부자인지도 모르고, 만약 부자인데 그 검색을 사니까 이분이 코카콜라 회장이란 말도 자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이 많은 유산을 자기한테 줬다니까요. 이 레인이는 그 많은 돈을 받아서 아 이건 내가 어디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학교 발전기금을 내놨어요. 훗날에 이분이 총장 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관심과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 큰 일, 뭐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 중에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이 뭡니까? 내 주변에 어려움 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게 최고의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아름답고 복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무엇이 심겨져야 될까요? 정말 충만한 은혜,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만족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그 자손을 축복하세요. 약속한 대로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후대를 세우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고 있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